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지난 몇 개월간 저희는 승리하는 교회라는 책을 가지고 제가 요약하고 또 설명하면서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이 책은 전체 12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저희가 다루는 내용이 9번째 챕터입니다. 9장인데 그래서 저희가 한 장을 한 번에 그냥 다 다룰 수가 있다면 한 3번 정도 더 하면 책을 다 마치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9장의 제목이 뭐냐 하면 견고한 진입니다. 견고한 진. 견고한 진에 대해서 많은 성도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도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성경이 말하는 견고한 진은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토대로 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주제를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몇십 년간 선교학계를 중심으로 이런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악한 영도 종류가 많이 있을 겁니다. 가령 탐욕의 영이 있고 만몬의 영이 있고 음란의 영이 있고, 그런데 어떤 지역마다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특징적인 악한 영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즉 수많은 악한 영들이 있지만 어떤 지역에 더 강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악한 영의 세력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더 영향을 미치는 악한 영은 그 지역에 자신의 견고한 진을 쌓고 있는데 그 지역 사람들의 생활이나 문화를 보면 그 영의 특징들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제 이런 가르침입니다. 선교학에서 이런 가르침이 대세를 얻어가면서 선교 현장에서는 어떤 사역을 하게 되었는가 하면 소위 땅밟기를 하는 사역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땅밟기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어느 지역에 선교를 하러 갔을 때 그 지역에 자리 잡고 있는 악한 영의 견고한 진을 부숴야 된다. 그 지역의 견고한 진을 틀고 있는 악한 영을 먼저 결박해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함락하기 전에 그 성을 이렇게 돌았잖아요. 돌면서 땅밟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 지역에서 그렇게 땅밟기로 기도하면서 악한 영을, 견고한 진을, 그 지역에 견고한 진을 쥐고 있는 악한 영을 결박함으로써 그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야 된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제가 선교의 전문가도 아니고요. 이 가르침을 제가 책으로는 접한 적이 있지만 직접 제가 들은 적은 없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이런 가르침에 영향을 받은 선교의 모습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리하는 교회는 일단 그러한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가령 어떤 지역에 특정한 종류의 악한 영들이 더 강력하게 역사한다, 또 할 수 있다. 또 그것이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생활과 문화에 분명히 많은 영향을 주어왔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는 당시 그 지역에서 가장 부도덕한 도시였습니다. 당시 고린도에는 12개의 신전이 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아폴로 신전도 고린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전을 섬기는 여사제들이 사실 다 매춘부였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도시 자체가 거대한 매춘의 도시였다고 그렇게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보면은 이 고린도 지역은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음란의 영이 강력하게 역사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보면요,
바울 사도가 그 교회의 문제를,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하나하나 지적하면서 책망도 하고 성경적인 방향도 주고 있는데, 그 고린도 교회의 모습 안에, 그 성도들의 삶에 근친상간을 비롯한 음란한 모습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고, 바울 사도가 그 부분을 아주 강력하게 책망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어떤 도시를 강하게 지배하는 악한 영들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선교하기 위해서는 그 도시를 장악하고 있는, 그 도시에 견고한 진을 치고 있는 악한 영에 그 진을 먼저 무너뜨리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어떤 선교학자들은 땅밟기가 중요하다고 가르쳐왔고, 많은 선교 현장에서 이러한 선교의 모습들이 행해져 왔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먼저 예수님의 사역을 저희가 한번 보면요, 예수님도 한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신 후에 또 다른 지역으로 옮기셔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다른 지역으로 옮기셨을 때 그 도시나 성읍에 뭔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그런 종류의 사역을 하신 적이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도시에 갔을 때 그 지역을 붙잡고 있는 사단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뭔가를 하신 적이 있는가? 어느 지역에 갔을 때 그 지역을 지배하는 영을, 어떤 영이 그 지역의 견고한 진을 틀고 있는지를 분별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악한 영을 먼저 결박해야 된다라는 가르침을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적이 있는가? 제자들에게 이러한 부분을 가르친 적이 있는가? 없습니다. 사복음서 어느 곳에서도 예수님께서 그런 흔적이나 가르침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각 지역에 가셔서 어느 지역을 가시든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냐면요,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신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을 1대1로 만나서 또는 그룹을 만나서 사람에게 직접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신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셨고, 사람들이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그들이 사단의 권세로부터 해방되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오늘 이 본문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도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사역인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원래 이사야서에 기록되었던 메시아의 사역은 이런 것이다, 그렇게 기록되었던 말씀인데 누가복음 오늘 이 본문에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무엇을 전하게 하시려고요?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우리 주님이 오신 이유가 뭐예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의 사역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구절인데, 예수님의 핵심 사역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전파했다. 만일 어떤 지역에 가서 그 지역을 지배하는 영을 무너뜨리는 것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죄인들을 해방하는 일에 도움이 되는 일이었다면 예수님은 분명히 그 일을 하셨을 것이고요, 제자들에게 그것을 하라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 보면 그런 가르침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지역에 가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고, 말씀이 그 사람들을 빛 가운데로 행하게 했고요, 그때 그들은 사단의 묶임에서 해방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초대교회는 어떠했을까요? 사도들은 어떠했을까요? 사도행전 2장은 오순절 성령이 강림했을 때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성령이 임했을 때, 오순절 성령이 임했을 때 제자들에게서 방언이 터져 나왔습니다. 근데 그 방언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 당시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각 나라와 각 지역에서 왔던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살았던 그 지역과 그 도시의 악한 영들을 대항하는 내용들이었는가? 제자들이 방언으로 그 악한 영들과 싸웠는가? 아닙니다. 또 사실 우리가 예루살렘을 생각하면요, 종교의 영이 아주 견고한 진을 잡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의 영과 싸움을 벌였는가? 그런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 말함을 듣는도다. 자, 제자들이 방언을 받았을 때 제자들의 방언의 내용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한 선포였습니다. 그들이 방언으로 말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그 역사를 전파하는 일이었다. 자, 이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초대교회가 사단의 커다란 핍박을 받았을 때 그들이 어떻게 대응을 했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가 엄청난 핍박을 받았잖아요. 그 핍박의 뒤에 사단의 정말 거대한 움직임이 있었다고 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 초대교회가 그러한 핍박을 받았을 때 그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마귀를 상대로 전쟁을 했는가? 아닙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몇 번 언급했지만 사도행전 16장 빌립보에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과 실라가 그 공격을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간수의 영혼을 얻는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병리를 일으킨 후에 사람들의 주목을 이제 받게 되는데요,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옥에 가두고 사실 극심한 핍박을 하지 않았습니까? 협박도 받고요. 자, 이런 종교 지도자들 뒤에 분명히 사단의 역사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자, 근데 그때 교회가 어떻게 기도했는가? 사도행전 4장 29절과 30절을 제가 한번 읽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자, 여러분, 분명히 악한 영들이 이러한 핍박의 배후에서 역사했을 텐데 그들은 악한 영과 싸운 것이 아니라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구하고 있습니까? 이적과 기사와 병고침을 주셔서 말씀을 더 강력하게 전파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십시오. 자, 이러한 초대교회의 기도는, 자, 우리가 교회로서 어둠의 권세들에게 공격을 받을 때에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성경적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감옥에 갇혔을 때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자, 근데 그들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의 영과 대항해서 싸웠습니까? 아니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들은 베드로를 위해서 하나님께 열렬하게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누구를 위해서?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버가모 교회에게 메시지를 주셨잖아요. 자, 근데 이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에는요, 사단의 아주 견고한 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근데 만일 그 지역에 있는 버가모 교회가 그 도시 위에 역사하는 마귀와 싸우고 그것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영적 전쟁이 필요했다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언급 안 했을 리가 없습니다. 지금 그 교회에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반드시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메시지를 보면
그 도시를 지배하는 사단과 싸우라는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으십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12절 1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진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이죠. 13절입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좌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지금 예수님은요, 이 버가모에 강력한 사단의 권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항해서 싸우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그 가운데서도 믿음 지킨 것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십시오. 초대교회 사도들이 각 지역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한 그 기록이 사도행전 아닙니까? 제자들이 어느 지역에 가도요, 그들이 한 일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 가르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는 구원의 복된 소식을 가르치고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경우에 사람들은 말씀을 마음으로 받음으로써, 그리고 말씀을 마음으로 받았을 때 사단의 견고한 진의 지배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자, 여러분, 제자들의 숫자가 언제 늘었습니까? 말씀이 증거될 때입니다. 만일 우리가 사단의 왕국을 무너뜨리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나가서 말씀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사단의 견고한 진이 무너지게 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적으로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는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을 모시던 도시였는데, 물론 다른 신을 섬기는 신전들도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당시 다른 도시들도 그랬지만 에베소 또한 우상 숭배가 아주 강력했던 도시였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그 도시를 어떻게 다루었을까요? 자, 제가 몇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인데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자,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왔습니다. 거기서 바울 사도가 무엇을 하였습니까? 8절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였습니다. 자, 제가 9절, 10절, 20절을 간단하게 핵심 내용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그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에베소라는 도시에 사단의 견고한 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말씀을 전파하는 것으로 그 도시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파한 말씀을 사람들이 듣고 그들이 예수님을 그들 자신의 구원자여 주인으로 받아들이면서 에베소 지역에서 수천 년간 왕노릇했던 악한 영의 견고한 진이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 역사들을 보면요, 그 초대교회의 기록들을 저희가 보면 사단은 갓 태어난 교회가 갓난아이 상태일 때 더 커지기 전에 멸망시키기 위해서, 무너뜨리기 위해서 극심한 핍박과 환난을 가져왔습니다. 극심한 공격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교회와 성도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둠의 세력들은 무너졌고 주님은 교회에 구원받는 사람들을 매일 더하여 주셨습니다. 자, 사단은 오늘날도 초대교회에 사용했던 것과 모양은 다르지만 여러 가지 시험과 세상에 대한 유혹과
극심한 어려움과 혼란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교회가 효율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결사적으로 막고 있습니다. 교회가 영혼을 얻어야 하는 사명보다는 교회 안에 각 개인의 관계, 감정, 자존심 등으로 서로 찢고 볶고 싸우도록 만들어서 계속해서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교인들이 먹고 사는 문제 이외에는 관심을 갖지 못하도록 해서 마음을 분주하게 하고 세상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지옥의 문이 결코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교회에 음부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열쇠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옥의 문은 결코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래서 우리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했던 것처럼 뭘 해야 됩니까? 패배한 적에게 관심을 둘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적으로 기도함으로써 적의 전략에 속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악한 영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의 심령이 복음에 열리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된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그들이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사단의 세력을 괴롭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사단의 세력을 괴롭히는, 사단을 좌절시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사단의 정체와 전략을 정확하게 알고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하는 교회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권리와 어떤 특권을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여러분이 그 권리와 특권을 행사하고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책이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기도함으로써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교제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강력하게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전함으로써 어둠의 영이 지배하는, 믿지 않는 각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단의 세력을 괴롭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싸워야 될 견고한 진은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이 시리즈로 말씀을 제가 나누면서 여러 번 언급했던 구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10장 4절과 5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싸움에 쓰는 우리의 무기는 육체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요새라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는 궤변을 무찌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여러분, 이 두 구절은요,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굉장히 오해를 받고 있는, 잘못 해석하고 있는 대표적인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될 견고한 진은 뭐냐면요,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는 누구와 싸워야 되냐면 내 자신과 싸워야 됩니다. 나의 육신의 본성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견고한 진, 정말 여러분, 견고한 진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좀채로 무너뜨리기 어려운 그 진을 우리가 견고한 진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될 진짜 견고한 진은요, 뭐냐 하면요, 바로 변하지 않는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생각이요. 이 생각이 우리가 싸워야 될 진짜 적이에요. 우리가 싸워야 될 진짜 대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현재 우리 안에 형성된 생각은 성경적 영향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은 우리가 태어나 쭉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세상 문화의 영향을 받아 형성이 되었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영향을 받아 형성이 되었고,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학문의 영향을 받아 형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요, 대부분 그렇게 형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굳어진 우리의 생각은 성경을 배워도요, 말로는 순종하겠다고 우리가 이야기는 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을 보면 그렇게 굳어진 우리의 생각대로 대부분 우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단이 가장 기뻐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깨부셔야 될 견고한 진이 무엇이냐? 바로 여러분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판단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을 항상 말씀으로 비추어 점검하고 또 점검하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을요,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그리고 말씀과 다르면 아무리 내 생각이 옳다고 스스로 느껴져도 내 생각이 어쩌니 저쩌니 여러분 하면서 변명하지 말고 말씀에 복종해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싸워야 될 가장 중요한 싸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승리하신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승리하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습니다. 자,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권세가 똑같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세력과 싸워서 그들을 이겨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하였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명령하면 악한 세력들은 순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둠의 세력들을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여러분, 우리는 사단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말씀 자체가 생명이고, 말씀 자체가 능력이고,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전하면 말씀의 능력이 바로 전하는 나를 영적으로 무장시킬 뿐만 아니라 말씀 자체가 어둠의 왕국을 무너뜨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진정 싸워야 될 견고한 진은 무엇이냐? 바로 여러분의 굳어진 생각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늘 말씀에 복종시키도록 하십시다. 그럴 때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의 진리의 능력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 자체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고 능력을 주고 여러분의 삶을 붙잡아주고 여러분의 삶에 막힌 것들을 뚫어주는 그러한 능력의 역사를 줄 것입니다. 이런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